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몇 년 동안 명절이 가까이 오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준비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함께 놀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이렇게 큰 주사위도 나눠드리고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도 나눠드리고 퀴즈도 하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할 놀이들을 좀 준비하셨나요? 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준비를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추억이 있는 추석 명절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한 거는 많은데 여러분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퀴즈를 제가 좀 할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게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저희 휴가 때 목사님 가족과 함께 갔는데 이걸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그림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얼음 깨기라고 하는 건데요. 저게 다 각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망치인데요. 망치가 2개가 있어요. 10명 정도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저걸 펭귄을 저 위에다 올려놓고 그 옆을 중심으로 해서 저걸로 망치로 때려가지고 하나씩 하나씩을 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다 보면 옆이 다 비어버리고 어느 순간 저 펭귄이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나이 드신 분하고 손자, 손녀하고 같이 할 수 있고요. 10명 이상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려야 될 텐데, 한번 퀴즈를 낼 텐데요. 퀴즈를 내면 여러분이 먼저 저요 그리고 소리 큰 사람이 항상 이겨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한번 제가 공정하게 룰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름을 대야 돼, 이름을.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퀴즈를 낼 때 알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이 들릴 때 그때 제가 여러분을 지명하고, 맞추면 제가 여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비싼 거예요. 여기 보면 정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짜 아니고요. 네. 이거 아주 정품으로 제가 사왔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해보면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저희도 밤 1시, 2시까지 웃으면서 이거 했고 그랬어요. 사진도 있는데. 자,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첫 번째 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퀴즈를 내면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돼. 장봉! 이렇게 해줘야 돼. 뭐 저요 이렇게 하면 우겨요. 꼭 또 시험에 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손을 들면서 한번 해야 돼. 이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밖이 여기 많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 드립니다. 장난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은요, 7월 첫 주일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창립일은 며칠일까요? 김옥주. 김옥주. 7월 4일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손자들하고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은 7월 4일이었습니다. 2021년. 창립주일에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7월 4일 주일 몇 시에 임직식이 있었을까요? 양선자는 아니잖아요. 네. 서선옥 권사님. 예. 네. 3시 맞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이참에 수요일 날 우리 얼굴은 안 보이지만 방송실에서 애쓰는 분들 뒤에 우리 신범수 집사님 계신가요? 네네. 이따가 받아가세요. 여기 누구 나와서 예인이가 좀 가지고 있다가 갖다 드리고. 우리 수요일마다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수요일 날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 계시죠? 누가 운행하시죠? 네. 차량 운행하시는 분, 타시는 분 말고. 자, 차량 운행하시는 분 계시죠? 이종국 장로님. 네네. 아니, 차량 타는 사람 말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 자, 우리 이종국 장로님이 수요일마다, 네네. 네? 잠깐만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할까? 고맙습니다. 네, 김동환 장로님, 예. 이종국 장로님, 예. 자, 그리고 우리 또 운행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수요일날? 정규조 장로님, 예, 앞으로 오십시오. 네. 아니, 뭐 수요일날만 운행하는 사람 주냐고. 주일날도 하는데 이런 분이 꼭 계실 수 있어요. 주일날 한 번이라도 운행하신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죠. 안 계신가요? 운행하시는 분. 서동식 장로님. 예, 서동식 장로님 하나 더 있어요. 안 나오셨어요? 예, 그러면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우리 운행하신 분. 없어요?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을 대셔야 됩니다. 7월 4일 오후 3시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2분이 은퇴하셨고, 그리고 장로님 3분이 새롭게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5분이고요. 권사님은 몇 분일까요? 김명수 권사님. 네. 8분 앞으로 오십시오. 자, 계속해서 아직도 많습니다. 7월 4일 오후 3시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8분이었습니다. 8분 중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손을 들고 봐야지 빨리. 고경자, 예. 김씨 몇 명일까요? 맞았어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못 맞춰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70 이상 되신 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0 이하는 안 됩니다. 70 이상 되신 분만 합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합쳐서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고 아니에요. 예, 문제 아닙니다.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요한복음의 다음 책은 무엇일까요? 윤수정 목사님. 사도행전 맞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자, 2개가 남았는데요. 2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는 다음 주에. 여러분, 작심하고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열의를 보고 몇 개를 더 준비하든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제 우리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새가족들과 함께 새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새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가족들과 이제 교회 처음 오거나 또는 교회는 다녔지만 함께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점검해 본 적 없이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이 평탄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 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왔더니 어려움이 없어지기는커녕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나왔는데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왜 어려웠던 문제들도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할 때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삶에 탄탄한 대로가 열려서 이제는 거침이 없이 마음껏 달려갔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나도 믿기 이전과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걱정할 거리들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전에는 조그마한 시험거리만 있어도, 어려움만 있어도 걸려 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걱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문제는 있으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있으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니까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포기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될 때 작고 큰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내가 그걸 대처해가는 방법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변화인 거예요. 여기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자, 제가 여기에 적절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야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한 우승은, 여러분, 올림픽 정신이 뭔가요? 올림픽 정신은 금메달이 아니에요. 올림픽 정신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그러면 정말 누가 금메달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받았을 때 그 금메달로 인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될 때 그게 진정한 금메달감이라고요. 지난번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제가 그 장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은요, 랩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랩 타임은 뭐냐면 한 바퀴를 돌 때 몇 초에 돌아야 될 것인가가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조금 과하게 나가면, 무리가 가면 지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선수 선발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스피드로 똑같이 계속 돌아요. 만약 조금 과하게 돌면 마지막에 자기가 스피드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스피드로 계속 돌아요. 그래서 랩 타임을 계속 지켜요. 그런데 지금 넘어졌다는 것은 랩 타임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4년 동안 함께 금메달을 향해서 그렇게 땀 흘렸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금메달을 딸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했는데, 그래서 무언가 이룰만 했는데 한 사람이 실수해서 그걸 못 이뤘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그 실수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수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포기해버리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실수한 사람을 비난하고, 실수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결국 이런 역전의 드라마는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넘어졌지만 여러분, 미끄러져 가면서 손을 드는 거 보셨어요? 마지막까지 손을 드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터치를 하고 돌도록.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준비하던 선수가 총알같이 뛰어가서 그 선수의 손을 터치하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랩 타임을 넘어서는 스피드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았는데 그들을 추월했을 뿐 아니라 올림픽 기록을 남긴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저런 일이 없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래요. 부모된 우리든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기만을 바래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기만을 바래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지만 그때 믿음으로 내가 도전함으로 나도 놀랄 만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죠. 4년 동안 고생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메달을 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비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먼저 포기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준비하셔도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직분이 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 엉덩방아를 찧어서 이제 벌써 반 바퀴 이상 차이가 났어요. 한 바퀴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손을 내밀고, 비난하기 전에 그가 손 내미는 걸 보고 누구든지 달려가서 손을 터치해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달림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랩 타임을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일을 이루는 사건, 믿음의 사건을 이룰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는 나와 더불어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패하냐면 내 신앙 내가 지킨다고 생각해.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자, 여기 제3의 법칙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제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은 영향력이 적지만 세 사람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실제로 제3의 법칙을 실험했는데 놀라웠습니다. 신호등에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할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건너자 사람들은 신호에 상관없이 그들을 따라 도로를 건넜습니다. 사실 제3의 법칙은 가정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최소한의 가족 구성원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라면 이 세 명의 가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된 것을 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가정 같은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세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세 사람이 내 곁에만 있으면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그들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로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이 곁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이 곁에 없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언제 생기느냐면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저도 여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논산훈련소 30년대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4주 동안 훈련을 받았던 동기들 생각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나요. 만나지 못했지만 벌써 40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 생각이 나요. 이름도 기억나요. 왜 그 친구들이 지금도 기억이 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그 논산훈련소에서 고생을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목봉체조라고, 마리체조지 얼차례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밥 먹다가도 다 밖에 나가서 줄을 서요. 10명씩 줄을 서요. 10명씩 줄을 서면 엄청나게 무거운 나무, 통나무가 있어요. 큰 통나무. 엄청 무거워. 10명이 그걸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매요. 매고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0개 한다 그래요. 근데 50개 안 해요. 50개 한다 그러면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또 시켜요. 목소리가 작다. 50개 더. 이번에 100개 한다. 몇 개? 100개. 100개. 또 100개. 하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여기가 알이 배어가지고요, 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자, 그렇게 함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함께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오랫동안 아마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해병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똘똘 뭉칠까요? 해병은 이제 막 전역한 사람이나 수십 년 전에 전역한 사람이나 만나면 함께 같이 금방 어울려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함께 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코스가 똑같아요. 그들은 벌써 딱 만나면 천자봉에서
구보했던 이야기들, 그 보트 메고 그 뛰었던 얘기들 하면 벌써 금방 하나가 돼요. 왜? 고생했던 경험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세 명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함께 고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했던 그분들은 서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필요하면 자기 거라도 다 갖다 주고 그런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그런 나 자신이 져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고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받기만 하면 부담스러워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기만 하면 화가 나서 더 이상 안 만나고 싶어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도 연락이 오고 보고 싶어 하고 휴가를 같이 맞추자고 하고 언제 좀 시간을 내라고 하고 지금도 전화를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냈기 때문이에요. 정말 힘든 시간을. 지금도 목사님 휴가 되면 시간을 좀 내주세요. 저희들 시간 낼게요. 한 주간만 같이 보내다 가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같이 걷는 분들이에요. 정말 힘든 시간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다면 동시에 져야 할 책임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져야 할 책임은 잘 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내가 받아야 할 것만 받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만한 3명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3명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데 그 3명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남은 시간을 살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와 함께 할 만한 3명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에게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 친구의 기준을 새벽 2시에 전화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친구라고 할 때 적어도 내 마음에 담겨있는 친구라면 새벽 2시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 1시에도 전화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친구예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버린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주고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이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간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는 이번에 휴가를 못 가는데 제가 휴가를 간다고 그러면서 잘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휴가 가서 돈이 떨어지면 내게 전화해.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돈 안 떨어져도 전화해.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 마음만 받아도 너무나 행복하니까요. 배 아프신가요? 자, 교회를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 구성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섬김과 봉사와 희생입니다. 그것이 관계에서 감동을 만들고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삶의 태도예요, 태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얻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요. 여러분,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잖아요. 그분이 탁월해서 그렇죠. 물론 탁월한 면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그 정도 탁월한 사람은 전 세계에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요, 우리나라 출신의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유엔에서의 자리가 너무나 미약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경제 성장이 막 발전해서 꽤 높은 데 올라가 있었어요. 경제 성장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급속하게 오면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해야 할 역할들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전체 소득에 따라서 유엔에 분담금을 내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GNP 수준에서 내야 할 몫의 10분의 1도 못 내고 있었어요. 10분의 1이 뭐예요?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연합은요, 내가 얼마나 거기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내 지분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기문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사실은 발언권이 굉장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유엔은요, 안전보장이사회 5개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5나라죠. 안전보장이사회. 이 나라가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사무총장은 안 되는 거예요. 추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추천해야 할까요? 미국이 추천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면 미국이 추천을 해야 어떨지 몰라요. 중국이 반대를 하거나 러시아가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유엔에 가장 많은 돈을 대기 때문에 발언권이 가장 높아요. 미국은 중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그리고 프랑스도 설득할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지를 하면 되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은요, 반기문 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에 나가고 싶어도 가능성이 0에 가까워요.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사람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이 콘돌리자 라이스예요. 미 국무장관이죠.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돌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가 반기문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바꿨을까요? 그것은 이 반기문 씨가 한승수 외교부 장관이 유엔의 회장을 맡고 있을 때 비서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의 비서 사무실과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반기문 씨 사무실을 잠깐 들렸어요.
들렸는데 반기문 씨 사무실 책상 앞에 우리 한국 한복을 입은 인형이 2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라이스가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예쁘다고, 이 인형이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반기문 씨는 그 다음 라이스의 생일날 이 인형을 준비해서 선물로 포장해서 그에게 전달해줘요. 미국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펼쳐봐요. 선물을 받고 그 자리에서 딱 펼쳤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한국 한복을 입은 인형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서도 좋지만 내가 좋다고 말했던 그걸 기억해준 그 사람이 고마운 거죠. 그때부터 이 라이스는 이 반기문 씨의 사무실을 계속해서 등락거리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친해진 거예요. 그때 그 인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노라고 말할 때 라이스는 그 곁에서 그를 설득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결국 그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반기문 씨는요, 우리나라는 그때 대통령이 그를 유엔 사무총장에 앉히기 위해서요, 유엔의 분담금을 굉장히 높였죠. 그리고 나라가 나서서 밀어주고요. 결국 미국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을, 수상들을, 또 대통령들을 설득하고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자, 그 한 사람, 그때 그 인형 하나 주고 그의 관심사를 알아준 것,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이런 기회들을 주셔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왜요?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니까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평가해버리고, 함부로 비난해버리고, 뒷담화하고, 그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소쿠리 안에다 담아두버리, 소쿠리로 덮어버리잖아요.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뚜껑을 꽉 닫아가지고 열지도 못하고요,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2번이죠. 읽어볼까요?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가 무슨 빚을 졌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책임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살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람을 얻는 것인가, 사람을 잃는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을 하면 사람을 잃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으면 참지 못하잖아요.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어제 내 친구가, 부산에 사는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미국에 사는 아들이 장가를 드디어 갔다고, 며느리를 봤다고요. 며느리는 일본 교포 3세인데 일본 며느리를 봤다고. 그래서 결혼식을 꼭 그 사돈댁에서 하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다 왔노라고. 그러면서 빨리 좀 보자고,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어떻든 추석 끝나고 한번 보세 그랬더니 아이고 난 추석 때도 괜찮으니까 보자고 그래요. 늘 보고 싶은 친구죠. 만나고 싶고 중간에서도 만나자고 하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늘 전화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제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무리한 일들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요. 엄청나게 무리한 일을 했어요. 정말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무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냥 한마디도 불쾌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네가 오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네가 제일 잘 맞아. 그렇게 해주고 사실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 그 친구가 자기 사례비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사느냐고. 그리고 자기 사례비 봉투를 제게 내밀면서 이거 가지고 쓰라고.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친구로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이 땅을 사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부모도 효도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께 효도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하나님께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드려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뭐냐면요, 나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읽어요. 이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지, 빛이 되어야지.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면 빛이 되는 것과 빛인 것의 차이가 뭘까요? 빛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빛으로 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인격자라는 사람도 만나봤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만나봤고, 성공한 사람도 만나봤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만나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요, 그의 직책이 뭔지, 그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의 내면이 준비된 사람은요, 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생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불행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빛이 아닌 나의 모습 속에서도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빛으로 도전하여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빛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직 소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에서 맛을 내도록,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인생에 맛이 나도록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아직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맛이 나도록 해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쓰시네, 나를 빛으로 쓰시네, 그걸 경험하면서요, 우리의 도전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태도예요. 작지만 태도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결국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제 방에 들어가면요, 제 방을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 방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가면 당회실로 가는 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그 문은요, 제 방 쪽에서 문을 잠그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회실에 있는 그쪽에서는 제가 안에서 문을 잠그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잠궈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잠그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이유는요, 내가 이 공간을 사용하는 장로님들과 마음의 벽이 없이 언제든지 소통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문을 한 번도 잠그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별거 아니죠. 그러나 아니에요. 이게 태도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로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마음의 벽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잠그지 않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태도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적어도 제가 교인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는 사람만큼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장 길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은 최소한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며 복양지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리고 정말 시간만 나면 교회에 있어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가능하면 떠나지 않고 있어요.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원칙이에요. 태도제, 태도. 자, 우리는 아직 빛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소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빛이다,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볼 때 나는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금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빛은 비춰야 돼요. 소금은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요. 아멘이시죠?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희생해서, 여러분을 헌신해서 한번 누군가의 인생에 맛이 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빛을 누군가에게 비춰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